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거절하고서 오히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어제 본문인 1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연합군은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무려 22,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다시 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고 이때는 18,000명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경험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습니다. 심지어 많은 병사가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응답을 받고서도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대로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큰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패배를 하고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답을 내어놓는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혼동스럽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취한다거나 그 첩이 남편을 떠나 음행을 한다거나 또 자기 성읍을 방문한 레위인을 동성애의 대상자로 취급을 한다거나 그리고 억울한 핑계를 대고 시체를 잘라 각 지파들에게 보내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거부하게 되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상식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또 악을 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혼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개인의 삶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혼동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맞출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길이고 바로 그 삶이 질서 있고 복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악을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죄와 악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600명의 남자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는 패망 직전, 다시 말하면 한 족속이 사라질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거부하면서 악을 버리지 않는 교회, 또 그런 개인이나 그런 가정은 베냐민 지파가 걸어갔던 것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개인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안식에 머물게 되고,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